예, 추석 연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주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향에 가지 않고 또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이 추석이 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추석 명절도 큰 날이지만 주일이 더 큰 날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며 한 해 동안에 풍년을 가져다 준 조상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같이 음식을 먹으며 가정의 화목을 다지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 추석은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과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에게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풍년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추석은 풍년을 가져준 신이 조상이라고 하여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께서 조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는 뿌리를 찾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은 조상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으로 여기고 이를 숭배하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는 것은 성경대로 하면 우상숭배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라는 것은 유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사는 지금처럼 죽은 사람에게 대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종선을 높은 곳에 앉혀놓고 제사 형식의 예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가 선조들에 대한 효도의 명분과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쨌든 간에 죽은 귀신이 떠돌아 다닌다는 그 사상 때문에 조상 지선을 잘 섬겨야만 집안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효도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명백히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효도의 문제와는 벌써부터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효도는 바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이 세상에 없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영혼과 육신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고 영혼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엄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 그 넋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든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든가 또 조상신이 되어 후손들을 보살펴 준다고 하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대로 하면 천사가 타락하여서 귀신이 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루시프라는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마귀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두머리인 이 마귀 사탄을 같이 따르던 천사들이 똑같이 타락하여 귀신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이 신이 되어서 우리들 후손들을 돌보고 풍년을 오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천사가 타락하여 된 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어리석은 우상 숭배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여서 제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예배드립니다. 귀신에게도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요 오히려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우상숭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결코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제사는 종교적인 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이 조상신을 섬기고 또한 숭배한다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화를 면할 뿐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고 조상신으로부터 축복까지 받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신을 섬기게 되면 1000대까지 화를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거역하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저주는 역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모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곳은 저 본향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되면 모든 가정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 힘든 때가 바로 명절 때일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더욱더 극진히 모셔야 하겠습니다. 추석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은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려 가꾼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축복의 계절인 것입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풍성한 수확이 있기까지 수고한 농부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감사 중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교 문화에 젖어있던 우리 민족은 명절 때가 되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큰 구원의 은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충성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추수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할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2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배고프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몇 해 전 미국의 권위 있는 조사기관인 프리 서치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4분의 3이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곳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세계 인구 4분의 3이니까 75%가 종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또 10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종교 분쟁과 관련되어서 사망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마다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고 우리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우리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통장에나 지갑에나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딘가 작은 그릇 안에 남아있는 동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8% 상위권에 드는 부유층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비록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굶을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래도 추석만큼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배부르게 음식을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올 추석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첫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또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시고 준비된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이 원망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달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다가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서 그만큼 더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 잡아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야말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첫째 떠나갑니다. 둘째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감사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놓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어야 할 축복이 올해는 정말 이 폭염으로 말미암아 아직 가을바람 세워보지 못하고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감사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범하는 그런 아버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내일부터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589장 추수감사절에 부르는 노래를 우리 미리